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말라기서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해서 12절까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문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여겨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11조와 봉헌물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11조와 봉헌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무수히 많은 말씀을 어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기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라고 하면 어디로 소급해서 가면 좋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제 그 나라가 형성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아마 그 이후부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민족이 형성된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의 규례를 떠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나의 규례를 떠나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규례가 있고 말 그대로 하면 이 규례에서 떠나는 거죠. 그죠? 떠나 이 표현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규례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서 떠나는 거를 떠나 우리가 한국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쫓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강하죠. 여기 하나님의 규례가 있으면 내가 여기에 있는데 이 규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규례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규례를 아예 저 멀리 쫓아내 버린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쫓아내고 자기 삶에서 멀리하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참 이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 낮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찬양 한 곡을 하고 싶다 해서 혼자서 기타 들고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타 들고 할 때 보통 강대상 있는 데서 잘하거든요. 그게 제일 좀 편해서 그래서 기타 들고 은혜라는 이제 찬양을 했어요. 같이 이제 찬양 혼자서 이제 같이가 아니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혼자 좀 은혜를 누렸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리는 시간을 잠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는 이런 면에서는 참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예배당 바로 옆에 있고 언제든지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어서 참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저보다는 훨씬 불리하죠. 혼자서 찾아가서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도 그런 공간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하고 또 그런 공간을 스스로 또 찾아가고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 이제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나 이제 그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틈이 나고 기회가 되면 그런 시간을 한 번씩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을 때 이제 결혼하기 전 청년 때는 참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이 많아지고 또 여유가 없어지고 하니까 일 처리하고 뭘 해야 되고 이것에 쫓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잘 갖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 자신을 볼 때.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기는 회개한다면 이겠죠. 여기 문맥상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 돌아갈 방법을 일러주세요. 1번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까? 2번. 2번이죠. 야, 잘하시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체 이때까지 계속 우리가 읽어왔던 문맥을 볼 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여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이제 8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장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것은 주인 몰래 훔쳐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죠. 대신에 강도는 어떤 겁니까? 강탈하는 것. 몰래 가져가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하든 뭐 제압하든 해가지고 뺏어가는 거죠. 강탈해가는 것. 그죠? 그래서 몰래 훔쳐가는 걸 도둑질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눈을 빤히 뜨고 있는데도 뺏어가는 것, 이 강탈한다고 하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몰래 아니면 강탈해가는 의미겠습니까? 한글로는 도둑질 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강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로는 이런 의미가 돼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할 때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담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잘 기억은 안 나죠. 뭐 기억 안 나도 됩니다. 아담 하면 어디를 찾아봐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아담이라는 뜻은 흙의 색을 당시에는 요즘에 흑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뜻은 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붉은, 이게 붉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말할 때 아담 이렇게 이야기해요.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피조물이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약하다,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할 때는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이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엘로힘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엘로힘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말은 지음을 받은 사람이요, 피조된 존재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그 존재가 자신을 창조한 전능한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눈을 빤히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탈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재료들을 준비해 가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역대상 29장 14절하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백성들로부터 그 헌금 봉헌물도 받았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건 사실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드릴 뿐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서에서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표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강탈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강탈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말라기서에서 보고 있는 이제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말라기서의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바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고 봉헌물을 드리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구약 시대에는 10분의 1 여기 11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분의 1은 10번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씩 지나가는데 10번째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10마리 또 이제 그 지나가다가 또 20번째겠죠. 그렇게 이게 10분의 1, 10번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양 10마리 중에 하나를 드린다 할 때 제일 약하고 제일 흠이 많은 양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0번째 지나가는 것, 그걸 드리라는 거죠. 사실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왜 11조를 드리게 했을까요? 그리고 11조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11조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11조를 낸 것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조를 가지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조를 가지고 성전에 보수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보수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도 결국 대체로 이제 성전 유지를 위한 봉헌물이 많았습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11조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또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해서 그렇게 11조가 사용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리라 이렇게 명을 했는데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강탈해 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1조와 봉헌물,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11조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본적인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이 그 속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은 이렇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여기 온 나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것을 여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했으므로, 여기 도둑질했다는 강탈했다는 거죠.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저주의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어떤 게 저주가 되겠습니까? 뒤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복으로 주어진 이야기이잖아요. 저주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곡식을 갉아먹게 하겠고 포도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이들이 경제적인 손실과 흉년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겪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2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흉년이나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하늘이 노시 되게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그런 표현들을 보면 흉년, 재해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반대로 2차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전쟁도 있고 재난 이게 다 우선 1차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게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저주만이 아니라 영적인 저주도 함께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11조는 뭘 말할까요?
온전한 11조, 여기에서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는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이것의 10분의 1만이 아니라 모든 수입, 예를 들면 과일, 여기에는 채소, 또 곡식 이렇게 있으면 이 모든 종류의 10분의 1을 말해요. 또 정확하게 10분의 1을 말합니다. 그것을 여기 온전한 11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대상으로 해서 이제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걸 여기에는 온전한 이런 단어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문을 연다는 이 표현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건데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재난의 의미의 비가 아니라요,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적당한 양을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늘을 연다, 하늘 문을 연다,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서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단순히 비만 내린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쌓을 곳이 없도록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질문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가 나를 시험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하라 이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하지 말라 의미가 되겠습니까?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면 불신,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나?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해주실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경우는 하지 말라 이렇게 봐야 되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려보겠다, 이런 의미의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 여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 경험해보자,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로 하여금 그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 만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이방 나라들 혹은 모든 이교도들이 너희를 복되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되다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복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을 의미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어떤 것들입니까? 1,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악한 일을 행치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쫓아간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3절부터는요. 그런 복된 사람이 누리는
참된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한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열매도 맺게 될 것이고 모든 풍성한 것들을 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건 시편 23편에 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복이겠죠. 그러한 내용의 모든 복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번영, 복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평탄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평탄하게 하다, 올곧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발전해서 번영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이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내용이고, 여기에서 12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복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12절까지는 대충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헌금에 대해서 볼 때 꼭 한번 살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고 우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여기에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헌금할 때 어떤 태도를 할 것인가 또 이야기하고요. 또 헌금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 또 이야기하고, 또 헌금의 큰 원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헌금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유는 더 많이 착한 일을 하고 또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원리를 잘 다루는 본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조직 교회를 단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기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헌금을 언제 합니까? 예배 중에 하잖아요. 헌금 기도를 예배 중에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예배 순서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헌금은 예배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헌금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걸 통해서. 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어쩌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후서 9장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또 더 많이 주신다 라는 이야기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9장 8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헌금의 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마다 다양한 제목의 헌금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즐겨 내야 돼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표현은 항상 넉넉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헌금의 큰 원리,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인간적으로 내 삶을 위해서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낫다는 거죠. 항상 살아계시고 언제나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 재정,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신앙서적들도 꽤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것은 우리의 헌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55분에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쉬겠습니다.